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한다는 것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아직 이 땅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밟아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세력이 남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도 입고 심각한 패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여져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언젠가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발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세상과 맞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제자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무수한 위협과 공격을 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비록 환난을 분명히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용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라고 합니다. 당당함을 가지고 맞서라고 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사탄을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더라도 와, 이러다가 끝장나는 것 아니냐? 우리는 결국 실패할 것 같은데? 이런 염려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빈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빈 무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빈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주변의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옛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아시리아의 왕 에살핫돈이 강제로 이주시킨 이방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예들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민족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혼혈인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보는 이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유대인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다. 제사도 우리 다 드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다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들도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의 의도는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이들은 줄곧 귀환한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혀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도리어 유대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니까 작전을 바꾸어서 자기들도 함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근거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일이니 너희들은 상관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지도자들은 갈등을 예견하면서도 종교적 혼합주의를 막고자 단호히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적들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우호적이었고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거짓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고 나중에 더 큰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영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 아닌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잘못된 신화 중 하나가 뭐냐면 영을 분별하는 것을 무슨 독심술을 사용하여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쫙 꼬나보면 야, 이놈 이상한 놈이구나 뭐 그렇게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무엇으로 알아본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느냐 안 듣느냐,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안다라는 것이죠.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그만 호의나 다른 사람들의 꼬드김에 너무 쉽게 잘 속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 그때 잘 속지 않게 되죠. 영적 어린아이도 잘 속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진리의 기준이 단단하게 세워지면 그때부터 자기가 듣는 말을 진리로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2절입니다. 오로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잘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되게 우리를 좋게 해줄 만한 것들이, 얼마나 탐스러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함부로 따먹으면요,
백설공주의 독사과처럼 우리의 영혼이 마비가 됩니다. 영적인 깊은 잠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짓을 분별하여 항상 하나님의 빛 아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방향입니다. 이 대적들의 말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달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사실 이들이 알았습니다. 잠재적인 최대 위험이 이놈들이다 라고 하는 것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유대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도 분명히 이들이 공격하고 괴롭힐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먼저 와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잠재적인 최대 위험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괴롭힘을 당할까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런 기대가 생겼으니 아주 매혹적이었을 것이에요. 또 이런저런 힘을 합할 수가 있으니까 성전 건축도 빨리 끝낼 수가 있고, 이것저것 보니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빨리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답게 건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줄 뻔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격과 갈등이 있을 것임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제안을 일축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광명의 천사와 같은 정신들도 이들이 유혹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성공하자, 빨리 안정하자, 어떻게든 빨리 뭔가 빨리 잘 되면 그게 장땡이지 뭐, 그게 좋은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의 현대인의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빨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게입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도리어 우리에게 온갖 공격을 퍼부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을 제압하려면 빈 십자가, 빈 무덤을 봐야 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 보아야 합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어린아이에서부터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를 습관화하고 체질화하도록 합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방향입니다. 성공에 대한 세상의 정신에 속지 맙시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영적 어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합시다. 사탕 발림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어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선교사님의 건강과 원활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박안신 장로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의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창윤 장로님도 이 오른손 손가락이 이렇게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지 좀 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번 병원을 좀 다니면서 치료를 좀 오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창준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우리 김봉래 권사님, 진봉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